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주 안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승천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시간 아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과 승천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게 되고 승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이 아니어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이 주어지게 될 때 세상에 살아가는 까마귀는 날아가게 되고 우리는 세 마리의 비둘기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통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땅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요나 비둘기로, 은혜의 비둘기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설교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하늘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사탄에게 잡혔던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4장 8절이 원문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예수께서 사로잡으신 자들을 자기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백성들, 곧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도로 선물로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물로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목사 즉 교사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방송실 좀만 조용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다시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들이 바로 첫 번째로 사도예요. 여러분들, 사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란 혼인심을 받은 자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 성도,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사도요, 사도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사도가 교회이고 교회가 사도인데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회를 숫자로 표시를 하게 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여러분들 12에서 11을 곱하고 또 1000을 곱하면 몇이 나오게 됩니까? 14만 4천이 나오게 돼요. 성경에서 14만 4천은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곧 교회인 것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숫자가 첫 번째는 12예요. 12. 여러분들 12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12는요,
구약 성경에서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일까요? 또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야, 우리 아버지가 그 돈 많은 재벌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텐데. 참 이게 그런 상상 한번 해볼 때가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부자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가게 되면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러한 선생님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지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우리 명심보감을 보게 되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니. 아니,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지 어떻게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을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는 것은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살과 피를 물려주는 존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무슨 공부를 잘해야 내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착하게 살아야 내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아들은요, 나의 피와 살을 물려받아야 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과 피를 물려주는 존재, 아들, 즉 자녀들은 아버지에게로부터 살과 피를 물려받은 자가 아들이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살과 피를 물려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만 내 살을 먹으라고 하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고,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히브리 단어 가운데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렵지 않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사르,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단어의 뜻은 살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바로 복음. 살과 피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 주시며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며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자, 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아들을 가리키는 숫자예요. 아들은 어떤 자가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이미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비는 뭘까요? 두 번째 시비는 바로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0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주 예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 예수의 사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천을 또 붙게 되잖아요. 천을 곱하게 됩니다. 이 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충만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2 곱하기 12 곱하기 천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예수의 사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로 보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요. 여러분들 주 예수의 자녀가 되고 주 예수의 사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그것은 주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는 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도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교회 나와야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교회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매주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책 들고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주님의 사자들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다 사도들인 거예요. 12명만 사도가 아니라 사도의 신앙을 이어받은 모든 성도가 곧 사도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주님의 사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증거. 여러분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온 가족 감사예배 그리고 11월 달에는요 셀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지금 증거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주님의 사자로서 대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우리 4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들 4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네 가지 직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직분은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네 가지 직분이에요. 사도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뭐 점치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는 복음을 깨닫고 깨달은 이 복음으로 형제자매로 권면하는 사람들, 형제자매를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선지자.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말씀으로 형제자매를 붙잡아주고 위로해 준다면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온 가족 감사 예배를 앞두고 또 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주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한다면 여러분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목사와 교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목사는 저만 목사가 아니라 목사 인직 교사이거든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유치부, 유성부, 학생부, 청년부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다 작은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을 다시 자기의 백성들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로 보내주신 자들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샘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주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 얼굴 한번 바라보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샘 교회 선물로 와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사람이 한 90살만 살아도요 장수 5% 안에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지만 90살만 살아도 장수 5%나. 그러니까 우리 수명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겠다.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니까 아껴주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 살아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진정한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에베소 4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제가 4장 8절을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단에게로부터 빼앗아서 사로잡으시고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예수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그 사로잡혔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로잡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다. 그 선물로 온 자들이 바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 네 가지 직분은 우리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왜 선물일까요? 그것은 진정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이 된 거예요.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선물은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은 거저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값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값이 없다는 것은요, priceless라고 하잖아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가치가 너무나 위대해서 돈으로 살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게 우리 예수님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래서 거저 주시고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에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 안에 이 직분자들이 있잖아요. 사도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목사여 교사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진정한 선물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흔히 요즘 하는 말로다가 적폐가 되는 거예요. 적폐가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 승천하셔서 진정한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지상교회 선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물이 되었다는 건 얼마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잖아요. 유익이 되는 존재잖아요. 이미 선물이 되었대요.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귀신도 믿잖아요.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서 교회 안에 선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지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우리에게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진정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게 될 때 이미 우리는 선물이 되었지만 그 선물로서의 가치가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서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가정에서 다 부모이잖아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선물과 같은 부모가 되려면 선물은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기쁘고 감사하고. 선물과 같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과 같은 참 기쁘고 좋은 부모가 되려면요, 무슨 능력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혈기가 죽고 내가 권위주의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또한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또 복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게 복음. 우리 지난주에 방주 봤잖아요. 방주이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았는데 그 방주 안에 있던 노아의 가족 8명이 바로 성도자 우리잖아요. 우리가 방주 안에서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죽은,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들. 여러분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김의 은혜, 이게 바로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때로는 막 열불 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백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죽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요 영원한 형제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기며 사세요. 여김의 은혜가 있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진짜 내가 죽은 자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될 때 선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풍성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그냥 은혜 조금 끼쳐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풍성한 생명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나에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풍성하게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가정 안에서 참 좋은 선물이신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되었고요. 이미 우리는 좋은 선물로서 가정 안에 자녀들에게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더욱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좋은 선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생명샘 교회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선물과도 같은 꼭 필요한 존재, 유익한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에는 두 가지 유형의 신자가 나옵니다. 하나는 마르다 유형의 신자이고요, 또 한 명은 마리아 유형의 신자입니다. 마르다 유형의 신자는요, 일 중심의 신자이고 마리아는 말씀 중심의 신자이죠. 마리아는 일 중심의 신자, 외적으로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입니다. 밥을 짓고 청소와 설거지를 하고 봉사일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 중심의 신자는요, 교회 안에 꼭 필요한 일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마리아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찾아오게 될 때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 분주했어요. 예수님께 내가 무슨 음식을 해드리면 좋을까, 메뉴를 짜고 여러 가지 식자리를 준비하고 요리를 하고 너무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 마리아는 한가하게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마르다의 마음이 좀 불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신 조언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슨 조언을 주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가지만이라도 라고 하는 것이 올리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요, 몇 가지만, 많은 일로 분주하지 말고 마르다야, 너는 몇 가지만 선택하라. 그 몇 가지만이 올리고스, 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작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지만 가장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말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말구유에서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가장 작은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17장 27절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겨자씨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너에게 있으면 산을 명하면 산이 옮겨지게 될 것이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 겨자씨에 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겨자씨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일까 말까한 그 미약한 작은 믿음이 너희에게 있게 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말씀이 아니고 겨자씨이신 예수님, 가장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게 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작은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주신 예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네가 지금 분주하고 있는데 그 많은 일 가운데 너는 먼저 작은 것을 선택하라.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예수님,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많은 일 가운데, 분주한 일 가운데 작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작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자는 거예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힘들고 무거운 일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될 것이고 진정한 섬김이 될 것이고 주 예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많은 일 가운데 주님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일 가운데 어떻게 될까요? 번아웃 되는 거예요. 번아웃.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녀들은 많은 공부로 지쳐하고 있죠. 힘들어하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먼저 선택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많은 공부 가운데 먼저 주님을 선택하고 잠깐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공부 가운데 그 공부가 무거운 짐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꼭 필요한 선물로 드러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부 잘해서 선물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공부 가운데 번아웃되지 아니하고 그 공부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내일이면 또 직장 오고 출근하게 됩니다. 또 가정에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도 많은 일 가운데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먼저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은혜를 먼저 누리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직장에서 하는 모든 것이 봉사가 되고요.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직장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서 선물과 같은 꼭 필요한 존재로 남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러 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사자가 되어서 보냄받은 자입니다. 이 땅에 주 예수의 살과 피를 증거하라고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니다. 진정한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생명샘교에 선물로 보내진 자들이에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선물로서 그 가치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기 위해서는요,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먼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누리심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로 충만하셔야 돼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좀 바꿔서 한번 찬송해 주세요.